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 더욱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봐라 이스라엘 오시리로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주 온 마음을
보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힘든 이 시점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 3주째를 아버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소서 하며 외치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아버지 세상 속에 있어서 주님 코로나 백신보다 나의 꿈보다 나의 소망보다 주님을 더 애달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날씨는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를 아버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면서 목표 세웠던 것들이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새해에 아버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세운 목표가 새해 목표가 주님과 소통되며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세워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이끌고 또 따라야 할 직분자들은 정말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따르고 들어보고 그들의 의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소통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보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각자의 이치에서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소통되고 남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오늘 여기 촛불이 세 개 밝혀졌어요. 세 번째 주일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시인은 주님이 변덕 많고 연약한 인생, 곧 시인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말이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해서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 자기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저런 얘기들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에요. 바울이 서신을 쭉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으로 쓴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그 첫 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중에서도 러브레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신앙 훈련도 약했고 바른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게 늘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한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초보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재림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들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째는요,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이 이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뭘 표현하고 있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집 팔고 다 팔아서 이단 사이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박수치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 돈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말해 바울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건강하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요? 이거예요. 성경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앞에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중요해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협하는 조건들이 참으로 많고 험할 때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진정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이에요. 먼저 기쁨을 볼까요? 기쁨. 며칠 전에 우리 차경호 전도사님 아들 저에게 음식을 한 4덩이 들고 왔더라고요. 밤에 제가 하고 있는데 똑똑 그러는 거예요. 옷도 공룡 옷을 입었어요. 공룡 옷을 입고 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둘이 같이 먹으면서 내가 기쁨이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목사님이 아기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다면 이름을
기쁨이라고 짓고 싶다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기쁨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기쁨이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열을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기뻐하라는 게 신앙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정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물을 줘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저 마음 깊숙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약동하는 기쁨이에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제 오후에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 취직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에 교회당을 찾았습니다. 청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을 이렇게 또 떠올리고 부모님의 기대도 이렇게 나누면서 초조한 심정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추억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맛보는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때 이 청년이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길에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그 기쁨 가운데로 부르시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고통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언제나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예비된 상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기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으로 기도의 삶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나 아직 우리의 신학 인격이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서서히 변화되는데 언제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방이 혹시 있나요? 기도하는 공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까? 제가 직장 선교회 지도를 수년간 한 적이 있는데 한 리더는 언젠가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났더니 자기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가니까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 물건과 여기 물건 사이에 딱 한 70cm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천을 내렸어요. 쭉 내리고 거기에다 의자를 이렇게 해서 하나 천으로 내려놨어요. 저희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방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실 때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가득해서 요단강에서 오셨고, 그리고 그는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답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가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릇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의 사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내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또 건강한 종말론적 공동체, 꼭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 근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뭔가요?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그 일은 내가 시작한 일이든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정치가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곡식이 다 이렇게 빠져서 한 가루 속에 공동체가 된 것처럼, 그래서 빵이 된 것처럼 나와 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던 일,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역자가 일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행복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에 속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내면적인 신앙이 밖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정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감사로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종말론자들, 혼란스러운 종말론자들 보면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이 세상이 없어져야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야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늘 해야 할, 점검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릴 만한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제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그들의 사역을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중하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어떻게 조성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훈련을 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기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흠없이 온전하게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이름은 M이라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뉴스레터, 그러니까 교회 신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에미 씨가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왜 우리 외국에 유학 간 애들도 좀 빨리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고 이렇게 공항이 폐쇄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근데 그는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인근에 있는 세들백 교회 봉사 부서에서 자원해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좀 준비를 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그 일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차를 드라이브 스루처럼 타고 교회로 이렇게 오면 교회에서 그 트렁크에 식료품을 채워주고 그리고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희망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싶어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 에미 씨가 이 사역을 이렇게 돕는 것을 보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왔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트렁크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당신은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제안에 잠시 주저하다가 에미 씨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그는 스페인어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 에미 씨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너무 실망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3개월간 교회의 식료품 배분 사역 자원봉사자로 나눠서 틈틈이 전도했는데요. 무려 418명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실제로 에미 씨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성은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 기쁘게 인사하며 희망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림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력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흠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촛불을 세게 켜면서 연약한 인생, 변덕 많고 또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림절 세 번째 주일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선히 품어주시고 필요할 때 적절히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좀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 영성의 복, 지혜의 복, 강건의 복, 형통의 복이 더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2월은 구주광생의 달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눠요 라는 인사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그런 소식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주보에 5개 기도 제목을 쭉 올렸는데요.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은 지금 2.5단계고 저희 전국적으로는 2단계인데요. 좀 엄중한 시기이죠. 근데 순천형 2단계는 이 예배당 자석을 20%에서 5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자리에 2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사람, 그리고 뒷자리 이렇게
없이 두 사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쭉 지내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식사하지 않고 예방을 잘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앉으십시오 하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시기 조심은 하되 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런 다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잠정 중단하고 수요 기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새벽 기도회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 중보기도팀이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 방역에 철저히 이렇게 하시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원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 유아 세례식 있습니다. 혹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지금 최미순 권사님, 이선자 집사님, 이은희 권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최효숙 권사님, 김숙향 집사님, 강지숙 권사님 모친 이번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실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예절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